시간 수요교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도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8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쉼과 여유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살아가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자신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 속에서도 부지런히 나의 길을 걷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나 부모님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기도했던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하여 스스로 체험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마른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 때부터 바벨론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하면서 또한 바벨론 망하는 그때까지 이 남유다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삶,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많이 가는 길 또는 다른 이들이 제대로 원하는 길을 쉽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길이다 또는 일반적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며 가는 길 또는 선택하며 가는 길을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하니 그 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길, 여러분 그 길 간다고 해서 다 만족합니까? 어떤 직업이 참 좋다고 해서 그거 하라고 한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한 게 많지요. 심지어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도 내가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생각하며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예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아서 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많은 예를 선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됐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예시를 줍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맞아, 이거는 참 좋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초반에는 너무 탁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좋지 못했습니다. 그 탁월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부터 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도 기도가 중요한지는 합니다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쉽사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한 번 하고 딱 응답받고, 기도 간단히 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왕권에 오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오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모세가 큰 실수를 하죠.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기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곳이죠. 왜 여기에 갔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내 삶의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께 묻고 듣고 하는 이러한 예배, 기도가 이 말씀 안에 다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디서 예배할 수 있었던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었던가? 그 회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말씀만 있으니 그 예배의 자리, 바로 회개하고 나의 삶의 길을 재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번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길이 잘못됐음을 또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모습들을 항상 조율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산당, 회막에 있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있고, 때때로는 맞다 생각할 때 있고, 때때로는 부모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소중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이 잘 나갈 때 그릇된 길을 갔던 것처럼, 큰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어야 자신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예배당 나와서 잘 때마다 속상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앞에, 주일 예배 시간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신앙으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참 멋있는 것,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간 것, 번제로 나간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껏 말씀드렸지만 살짝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자리는 나갔는데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언약궤, 말씀입니다. 무엇부터 나아가느냐 이거죠. 무엇부터? 솔로몬은 무엇부터 선택했느냐? 예배와 말씀. 참 어느 것부터 먼저 선택하느냐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말씀은 능력을 선포하는데, 능력을 경험하는데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는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무엇부터 했느냐? 예배. 왜? 다윗이 강조했으니까요. 맞아, 말씀의 능력을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이 내 삶에 힘을 주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막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예배인데, 예배부터,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길 가는데 곁길 가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먼저 시작한 거죠.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솔로몬의 의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강조했죠. 야, 예배가 중요해. 너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 축복의 약속,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따라간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신앙과 아버지가 주셨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기를 원했던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만을 빼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새인가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우리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부사렐이 만들었던 놋제단, 이거는 모세 때에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이 놋제단 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사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몰랐죠. 하나님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응답 어떤 걸 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린 겁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하면은 예배를 1000번 드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00번 드렸던 제사, 1000번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오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두 가지 축복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듣는 축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는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축복이 있지만 결국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체험한 거죠. 하나님 체험한 신앙을 솔로몬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때로 멀리 떨어지고 멀리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왜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체험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듣고 기도를 듣고 그럼 내가 뭐 하나 이루어줄게, 뭘 이루어주면 좋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하나 해줄 테니까 어느 그게 좋겠어? 들어줄게. 얘기만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9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은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모세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언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죠.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 언약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다윗의 언약은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진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언약은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참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참 쉽습니다만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사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다윗에게는 무엇이냐? 딱 초점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걸 다 지켜주겠다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순종하는 게 형편없으니, 야, 좋아, 다 그냥 이해하고 내 자녀들, 그 중에 왕이 똑바로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 자녀들의 왕권 영원하게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참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실 것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합니까? 저 부족합니다. 저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 어떤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교만한 자의 기도. 부족함의 핵심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인정하는 자의 모습 속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느냐?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대단한 왕인데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은 내 능력, 내 모습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저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듣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딱 본 거죠. 솔로몬이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들이 옳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잘 재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너는 부도 또한 권세도 또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그 마음 너무 좋다. 지혜와 지식도 주고 또한 구하지 않은 것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자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자. 나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 일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임직할 때 처음에 했던 하나님 기도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임직자의 모습의 기도는 사라지죠. 내 모습 안에 있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나의 겸손함, 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15절에 보면은 뽕나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은금이 돌같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십시오. 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야 가면 돌이 지천입니다. 지천으로 깔리게 은금이 될 만큼 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백향목, 이스라엘은 흔하지 않아서 왕궁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관계 수로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하게 관리가 되어서 일부러 심은 거죠. 식재를 해서 심고 물을 대고 영양분을 주어서 백향목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백향목이 된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른 점, 병거를 많이 사들이고 준비합니다. 풍부하게 돈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사서 모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개수 이상의 것을 더 두지 않았던 거죠. 왜냐?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요. 필요한 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외에는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았는데 솔로몬이 부를 누리면서 바뀐 이 모습이 결국 문제가 된 거죠. 14절의 모습에 14절 말씀에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 부의 상징이죠. 애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1장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응답, 이것이 넉넉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예배자로 섰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던 거죠. 기도하는 솔로몬. 다윗 왕이 마지막에 큰 실수를 통해서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가 그 부탁했던 것을 가슴에 품고 그래 아버지의 축복 좋지 그러나 내가 직접 축복받고 내 축복으로 나는 이겨낼 거야. 그 귀한 모습이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우리가 축복받고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은 우리가 올곧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을 보면서 깨달으십시오.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복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불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이 이렇게 귀한데 마지막에 살아갔던 이 결말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솔로몬,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로 내 능력과 내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조금 넉넉해졌다고 주님께 겸손함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 주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산업 위에, 이 나라 우리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